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9장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어를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매 그 구멍의 연기로부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또 메뚜기들이 그 구멍으로부터 땅에 올라오고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해하라.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주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5달 동안 고통을 줄 것이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이러한 날들 동안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을 찾지 못할 것이며 죽음을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로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쓰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 같은 이빨이 있고 그들에게는 철로 된 흉갑 같은 흉갑을 가졌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말들이 이끄는 전차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그들은 전갈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그들 위에 한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천사 곧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는 아폴로온이라.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화가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 앞에 금 제단에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더니 풀려진 천사들은 그 연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기병의 군대의 숫자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말들의 환상을 보는데 그 기병들의 앉은 자들을 은 불타며 자줏빛과 유황의 흉갑을 가졌으며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권세는 그들의 입과 그들의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머리들이 달려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마들과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 나무로 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마법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을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이 계시록 9장 1장의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죠. 별의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과 타락 천사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새벽별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또 성도 같은 경우는 많은 자를 지혜 있는 자로 많은 자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제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내가 별을 준다고 했던 것처럼 그 별도 그래서 이 성도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사탄 같은 경우는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1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을 봤을 때 이 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존재거나 아니면 혹은 진짜 운석이 떨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계시록 9장 8장부터 보게 되면은 첫째 나팔부터 이제 넷째 나팔이 불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쓴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진 것을 요한이 보고 그래서 별을 보았는데 진짜 운석이 떨어져서 그렇게
그 별이 떨어진 것을 지구에 운석이 충돌한 것을 요한이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계시록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복습하고 갑니다. 여러분, 7년 후이 아직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째 나팔이 불릴 때 이미 땅에 3분의 1이 불타게 돼요. 거기 한번 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미 땅에 3분의 1이 불타게 된단 말이에요. 둘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떻게 되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의 3분의 1이 부서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나팔이 장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못 먹게 되고, 먹은 자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일어났죠? 넷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해와 달, 비춤, 별의 비춤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시간이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저번에 이제 계시록 8장에 대한 그 강의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일어나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무엇이냐? 그 운석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석이 큰 게 하나가 이제 대서양 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에 성난 소리가 있다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운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지구도 약간 밀려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공전하는 그 방향이 좀 약간 바뀌겠죠. 운석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도 3분의 1이 달도 3분의 1이 별도 3분의 1의 빛을 잃는다는 것은 시간이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를 3으로 나누면은 8이니까 8시간이 사라지게 돼서 하루가 16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여섯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1260일 그 두 증인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부터가 이제 7년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나팔이 불릴 때까지도 7년 환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7년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다섯째 나팔을부터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딱히 그렇게 이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나중에 있을 핵전쟁 같은 경우는 꿈으로 몇 번 보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여섯째 나팔이 핵전쟁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부터 차근차근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별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그리고 번역이 된 곳이 사실 그리스어로는 어떤 것을 지칭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근데 아무래도 별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나중에 이 별에 그 별에서 그들 위에 한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11절에서 보게 되면 무적행의 천사 곧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 아폴로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폴로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악마들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 무적행을 열었어요. 무적행을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냥 영적인 존재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운석이 떨어진 거를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그 영적인 존재가 무적행의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운석이 떨어진 곳이겠죠. 그 구멍으로부터 땅에 이제 큰 화덕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송송송송 올라와요. 그래서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양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석이 충돌을 하면서 아마 그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화산도 폭발을 하게 되면은 화산재가 확 덮이는 것처럼 운석도 크게 충돌을 하게 되니까 아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좀 공기가 그래서 이제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운석의 충돌의 여파로 당분간 이렇게 다 지구가 검은 상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추측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어두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또 매듭들이 그 구멍으로부터 계속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전갈과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은 16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16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진짜 영적인 존재로서 5달 동안 괴롭히는 악마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갈이 쏘는 듯한 이걸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어떠한 나무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5달 동안 고통을 줄 것이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고통과도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들은 보통 수목을 해하거나 아니면 나무들을 뜯어먹거나 아니면 풀들을 먹고 그렇게 이제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신기하게 사람만 해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존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영을 직접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그런 이 메뚜기 같이 하고 사람 얼굴을 하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금관을 쓴 그런 메뚜기 같은 것을 악한 영들을 이제 축사를 하실 때 보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실제로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진짜 육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이러한 메뚜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운석에 떨어지면서 이제 악한 영들이 그 땅속에 숨어 있던 그런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메뚜기의 틈을 타가지고 메뚜기하고 같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메뚜기는 신기하게도 그 푸른 풀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무들을 먹지 않고 갉아먹지 않고 작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다만 이 메뚜기들은 이제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이렇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제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해놓은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죽이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5달 동안 고통을 줄 것이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갈이 사람을 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전갈마다 독이 다 달라요. 어떤 독은 엄청나게 강한 독이 있고 어떤 전갈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만 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강력한 독에게 쏘이는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그 불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5달 동안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날들 동안에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5달 동안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암 걸린 사람처럼 아픈 거죠. 말기암 환자처럼 이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런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이런 말들 동안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을 찾지 못할 것이며 죽음을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가리로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무슨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적 애니라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이 구절을 갖고 옥상에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죽으려고 떨어지는데 뭐 옥상에서 떨어져도 막 피가 다 분수처럼 나와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근데 그거 정말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정말 죽음의 영이 물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거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5달 동안 전갈에게 물린 듯한 고통을 느끼니까 메뚜기가 쏴가지고 전갈에게 물리는 듯한 이런 고통을 느끼니까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서서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막 그러니까 죽음을 원하여죠. 죽음이 달아나리로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죽음의 영이 피어가지고 5달 동안 아무도 안 죽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좀 약간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부분은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정말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겠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음이 달아나는지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알게 없으면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반대 그만큼 전갈에 쏘는 것처럼 5달 동안 고통이 심하니까 죽고 싶을 것이고 아마 그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말들처럼 이렇게 되게 전쟁을 위해 메뚜기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머리에는 금 같은 이렇게 관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메뚜기 모양이 이렇게 금이 여기에 테두리에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요. 얼굴이 더 사람 얼굴처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머리 같은 머리털이, 그러니까 메뚜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털이 달린 거죠. 이 옆구리 사이에 털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털이 있는 경, 털이 있는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대요.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사자 이빨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철로 된 흉갑 같은 흉갑을 가졌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튼튼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면은 영적인 존재로도 이런 존재는 있다고 영안 열린 장로님께서는 정확히 이런 부분을 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실제로도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정말 이제 5째 나팔이 불리면은 철로 된 흉곽 같은 그런 흉곽을 튼튼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날개 소리는 말들이 이끄는 전차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건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요, 여러분 앙수말벌 하나 뜨면은 완전히 이제 전투기 뜬 그런 소리 느낌이 나거든요. 그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앙수말벌 한번 뜨면은 웅 하면서 막 울리잖아요. 장수만병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을까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전갈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근데 얘네들이 이 메뚜기들이 실제로 이제 악한 영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육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악한 영들에 속한 그런 동물인 게 무엇이냐면은요, 그들 위에 한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천사, 무적행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적행의 천사 곧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는 아폴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사가 타락 천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타락 천사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돈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고 그래서 아마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구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지구 밑에 있잖아요. 지구 밑에 있는데 아마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그 무적행 같은 경우는 지옥하고는 좀 약간 다른 곳이에요. 하여간 그러면서 지구에 그런 재앙이 내리면서 이 메뚜기의 존재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들의 왕이 누구냐?
아폴론이라는 것이죠. 아폴론. 그러니까 타락천사예요. 타락천사.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도 두 화가 이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화가 더 남아있던 거죠. 첫째 화도 이 첫째 화가 어떻게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나님 앞에 금 제단에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금 제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단에 보게 되면은 있잖아요. 넷불이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 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은 계시록 아마 제 생각에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네 천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되면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천사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뒀는 데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쳐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 천사가 유프라데에 결박돼 있던 거예요. 결박이 돼 있다가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리니까 걔네들을 이제 풀어주라 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내 천사들도 왜 묶여 있었겠습니까? 얘네들도 타락 천사이기 때문에 묶여 있었겠죠. 묶여 있다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풀려진 천사들은 그 연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병의 군대의 숫자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3분의 1이 그 년에 그 년도에 그 월에 그 일에 그 시에 딱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 날에 한 시간 내에 인구 3분의 1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인구가 8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80억이면은 아무래도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로 인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지속적으로 죽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뭐 30억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의 3분의 1이 부셔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배의 3분의 1이 부셔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재앙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건 아니에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는 그렇다고 그 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같은 연도 월시에 그 시간에 이제 3분의 1이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넷째 나팔까지 불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다섯 달이 지나야 하잖아요. 다섯 달 동안 그 황충들에게 명하여서 이 메뚜기들에게 명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주었지만 사람들을 죽이진 못하고 고통을 준다고 했잖아요. 넷째 나팔까지 불리고 나서 다섯 달의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 3분의 1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전쟁 꿈을 굉장히 많이 꿨단 말이에요. 이 미국 같은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언제 공격을 하냐면은 이 운석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시록 8장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대서양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서양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캘리포니아 부근도 보게 되면은 옐로우스톤이라고 있잖아요. 옐로우스톤. 근데 거기 그 옐로우스톤이 지진 때이잖아요. 지진이 활발하게 있는 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그 우측이 떨어지니까 이제 멘틀이 서로 막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쫙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반으로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데 이제 그때 이제 특히 저는 어디를 많이 보냐면은 미국 뉴욕하고 그 어디야 그 펜타곤 있는데 그 동부 지역이 막 폭격당하는 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미사일로 말미암아서 아마 그걸로 말미암아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얻어 터진 게 있으니까 러시아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면은 미국도 아예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핵을 다 쏘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3분의 1에 죽는 거는요.
전쟁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또 물론 지금도 계속 전원이 돌고 있지만 핵도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끼해봤자 전술핵 하나 두 개 정도 쓰겠지. 이렇게 막 대량으로 핵을 발사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대량으로 핵을 발사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싸울 때 러시아도 폭탄 다 때려붓고 미국도 폭탄 다 때려붓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가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핵 아닌 이상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핵전쟁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속에서는 핵전쟁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섯째 나팔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핵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 3차 대전의 핵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병의 군대 숫자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말들의 환상을 보는데 그 기병들의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기병들이 있는 거예요. 기병들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인 환상을 봤을 때 이런 기병들이 있고 앉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앉은 사람들의 이 흉갑이 있는데 흉갑이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흉갑을 가진 거예요. 흉갑이 불타고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된, 그러니까 자줏빛과 유황과 그리고 불타는 것으로 된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리고 또 말들이 있잖아요. 기병이니까 앉은 자들의 흉갑은 자줏빛과 그리고 또 그렇게 유황과 그리고 불타고 있는 그런 그런 흉갑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말들도 있잖아요. 말을 타고 있으니까 있으면 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들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머리는 사자머리 같대요.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병의 군대는 숫자가 2만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들의 권세는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에서 이제 꼬리는 뱀같이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뱀처럼 그 달려 있는데 거기는 이제 머리에 또 달려 있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돌과 연교와 유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사일을 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미사일이 쭉 떨어져요. 팡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오죠.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핵 보면은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버섯구름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유황 그러니까 그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핵이 되게 되면은 그런 이제 핵 그런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난이 들어갈 때가 되면은 이미 핵이 다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 픽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다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핵이 그러면은 이제 부유한 나라들 그런 데는 이제 다 이제 핵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 뭐 그럼 여러분에겐 선택지가 크게 세 가지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신부 단장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고 거룩한 삶을 드리자. 그리고 믿음으로써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고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끔 준비하는 것. 두 번째, 이 재난 동안에 어떻게 견뎌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개인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 재앙에서 그래서 저는 이 재앙 전에 죽는 게 진짜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섯째 나팔까지만 불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7년 환난 들어가는데 7년 환난 들어가는 시점에 이미 해까지 다 터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재앙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살리려고 하면은
개인당 최소 50억이 있어야 가족들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왜 50억이냐면은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방사능 피폭이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 내 안에서 발전기도 있어야 하고, 왜냐면은 전기 에너지 같은 거, 그때는 이제 통제되겠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EMP가 터지게 되는데, EMP 터지게 되면 전자기 이제 못 쓰죠? 전자기기 못 쓰는데, 그 전자기기를 막을 수 있는 거가 있어요. 발전기 같은 경우도 다 고장나게 될 텐데 그 발전기도 다 막을 수 있는 게 납으로 발전기 같은 거를 감싸게 되면은 그러면은 EMP 같은 게 터져도 납 안에 있는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다 고장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납으로 된 발전기를 개인 가정이 가져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공기 순환이 내부에서 순환이 돼야 해요. 밖에 외부에 있는 공기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부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되게 힘들다. 아니면 벙커를 준비해야 하는데 벙커가 적어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50억도 안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이걸 준비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도원을 짓고 싶으면은 기도원 자체를 최첨단식으로 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대비가 될 수 있게끔 기도원 자체 내에서 스마트팜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식물 같은 경우도 자급자족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뭐 공기 순환도 다 될 수 있게끔 근데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적어도 엔지니어 몇 명 고용해서 적어도 한 2천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명성교회 보면은 영적도 모르는 어 저런 교회가 1,500억의 그런 그 토지와 그리고 부동산 재산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적어도 한 2천억 정도 있으면은 한 2천 명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때가 되면은 뭔가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도 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7년 환난을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7년 환난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도중인이 등장을 하는데, 뭐 아직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두중인이 시작하면서 1260일을 예언을 하잖아요.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설사 사람들이 이제 좀 두렵다고도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되고 정말 세상이 어둠으로 치닫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자들은 솔직히 복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고 그냥 어떻게 대충 살다가 마지막 때 돼가지고 좀 회개하다 죽어도 좀 약간 좀 때가 묻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은혜로 천국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때가 되면은 정말 공의로 하나님의 인 자체를 맞지 아니하였으면은요 견디기가 힘들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보게 되면 한번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했다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건 대환난도 아닌데 7년 환난의 초반 때부터 이런 환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대환난 때는 더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7년 환난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그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뭐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운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앙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이제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복을 깨끗이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이고, 어, 그냥 이제 7년 환난을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소설이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안 보여? 자, 잠깐만요. 이게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첨가하지 말고, 화면에 비디오에 있어서, 네, 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표를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황금동까지 다 부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표라는 소설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자상을 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모는 아닌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들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세워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거룩한 곳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시대가 너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운이 계속 감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계시록 9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있고, 정말 첫째 나팔이 불릴 때 수목의 3분의 1이 타가지고 우리가 보는 나무들의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둘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배들이 다 그렇게 부셔지게 되고, 셋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이제, 그 왕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못 먹게 되고 이제 넷째 나팔이 불리게 될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해, 달, 별들의 이제 비춤이 3분의 1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16시간,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다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황충재앙으로 말미암아서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인구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의 뜻에 이런 걸 보면은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저기 있는 미전도 족속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들고 갈 것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도 이 세상도 전부 다 불타는 것을 이렇게 나팔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위대한 삶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삶이고, 주님의 뜻에 맞춰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예비한 것들을 많이 못 누리는 경우는 자기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못 누리고 삽니다. 아버지, 날마다 죽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 마지막 부흥을 위하여 준비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청년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 되어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 말씀 듣는 복된 종들 되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